소름 끼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 육체가 닭살이 돋는 것, 피부가 오돌도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큰 감동스러운 것, 감격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닭살이 돋아요. 이게. 그래서 소름 끼친다 그래요. 몸이 순간적으로 떨립니다. 이게. 그 정도로 우리의 그 감정이 우리 육체까지 지배해 버려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푼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름이 끼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너무 커서 온 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크게 자기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껴요. 겁이 나.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양면성이 있어요. 큰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은 큰 공포를 느끼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이방 사람들, 원수들은 겁이 나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말할 때에 이 여리고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어요. 40년 전에 홍해 사건, 그것을 기억하고서 여리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홍해를 걷는 일을 경험하였던 정탐꾼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에 대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해서 닭살 돋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든지 공포를 느끼게 하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체험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외감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권세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겁을 내.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거.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것을 만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키고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길어요, 이게.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 놓아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완성,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만들고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세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사람을 만들 때에 삼위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계획한 거죠 이게. 그리고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만들고 완성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계획하시고 정해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첫 글자예요. 영어의 A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영어의 Z, 이것은 헬라의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진행되어지고 여러분 완성, 성취, 마무리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계획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계획한 것을 조금 진행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스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작심 3일도 못 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것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진행하고 반드시 그것을 마무리, 성취,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전율을 느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생각은 할 수 있겠지. 그런 것을 희망은 할 수 있겠지.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느냐? 몸과 마음이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박살도다 이런. 어떤 조건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작심삼일이 없어요. 계획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악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크고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은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쇼킹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일상화되어져 있어서 이 기도에 대한 경이로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로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인 줄 알 겁니다. 이 인간들의 소행은 괘씸하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듣고 봐줬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승리를 거두게 해줬어요. 다 죽을 뻔했는데.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모세가 기도해도 사무엘이 기도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심판하기를 하나님이 벌써 작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럼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33장에 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예레미야 예언 전체의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받은 복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크고 은밀한 일을 만나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비밀 창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생활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런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 무슨 일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을 아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일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계획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멋이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현재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알아가고 그래서 여기에 편승하고 여기에 동행하고 여기에 함께하는 이런 성공적인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여기 1절에 보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는 32장 1절에 나와요.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임한 말씀. 두 번째 33장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때가 시드기야 왕 10년이라 그랬어요. 그 이듬해 5월 달에 완전히 쑥대밭되고 망합니다. 10월 달에 이 사람들이 포위를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포위해서 끝내버려요.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과 똑같아. 왕궁, 경호 부대가 있는 그 뜰에 마당에 이 밑으로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에 땅 속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위에만 뚫려 있어요. 이게 토굴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예레미야가 말했더니 민족주의자들이 국수주의자들이 이거 민족을 배반한 놈이다. 그래서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옹건주의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편든 사람이라서 항복하자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정하신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람이라도 덜 죽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좀 지켜내게 차라리 항복해버리자. 그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간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땅 속에 갇혀갔어요. 예레미야의 형편이나 예루살렘, 바벨론에 포위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이나 그림이 똑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를 막아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 지금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성을 정복하려면 성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성벽에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성벽 높이만큼 산을 만들어요. 인공산. 그래가지고 그대로 성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토성을 쌓아요.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사용됐던 돌, 나무, 심지어 왕궁에서도 궁궐에 있는 기둥도 궁궐에 있는 돌도 다 뜯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군대의 손에 의해서 자기들의 집이 파괴되고 왕궁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막아내려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겨도 뭐요? 집과 왕궁은 다 날아갔어. 그런 전쟁이에요. 참 묘한 전쟁이에요. 이게. 난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걸 보면 야, 참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다. 이건 이겨도 뭐요? 집도 없고 왕궁도 없잖아요. 이게. 물론 뭐 이기지도 못합니다만. 이길 수가 없어. 이겼어. 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래서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게 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였었어요. 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사람들. 현실이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미래를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뭐 회복이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상상 못해 이런 거.
현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도 되지 않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구원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사람들에게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이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조금도 녹록하지 않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살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판에 직면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사랑, 속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것들 말이야, 이제 기회를 없어. 화가 나서 그러셔.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신 자 하나님께서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 지금 현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상황일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과 평안이 풍성한 이런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심판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이 걱정과 염려의 일조차도 재료를 삼아서 샬롬, 평안케 되어지는 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같은 인생, 파괴되어진 인생,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진행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셔가지고 전율이 느껴져. 이야, 나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낭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하리라. 새 것을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료하여 고쳐 살게 하신다 그러세요. 회복이잖아요. 힐링이잖아요. 치유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님이 고치셔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을 말해요. 이게. 육체적 평안,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복지, 하는 일이 형통한 거 전부 평안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복 받으세요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것이 거기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해 놓으시고 진행해 가시는 이 평안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어요.
알렉산드리아호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살려고 짐을 다 버렸어요. 이게.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요. 바다는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숨겨진 일, 엄밀한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 태풍도, 이 풍랑도, 이 환란도, 이 절망스러운 상황도 결국은 희망의 곳으로 닻을 내릴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언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런 평안이 여러분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기억코 평안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래서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질 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파괴의 일을 끝내시고 희망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고 마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일을 끝내고 시작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같이 세우신다 그래서요. 이 말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같이 행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이 좋지 않은 환경, 이 좋지 않은 과정, 이 좋지 않은 일들 여기서 끝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일이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시간을 되돌려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 드라마가 근데 재밌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 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면 시간이 되돌려지나 봐. 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시간을 이렇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 이게 결혼해가 사는데 총각 시절로 되돌아간대.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자기는 다 알잖아. 지금 이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아. 지금 일어난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아.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하면 시간이 되돌아가. 자기가 희한한 드라마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되돌아가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게 이 좋지 않은 일이 내 앞으로의 미래에 아무런 결과를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게 왜?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봐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이 일의 결과 후유증 잡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돼. 이거 아무 소용없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켜서 완성시키실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all stop. 그냥 처음부터 다시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처음과 같이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노하셔서 말리지 말라, 말려도 소용없다, 심판하리라 그랬던 하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용서를 기대하지 못했는데 차라리 벌이라도 좀 줄여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밖에 품을 수가 없어. 벌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단지 벌을 조금 약하게 해주시면 그게 막 최고일 것 같아. 근데 뜻밖의 뭐예요?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서 죄 사함 받은 것, 여러분 이게 크고 경이로운 은밀한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경외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서를 받았다. 큰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유로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일반 달란트 탕감받다 그래서요. 1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 품삯에 해당되어져요. 6,000일. 1만 달란트는 6,000만이에요. 6,000만. 6,000만 일이에요, 이게. 계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삽니까? 못 살지. 100년 살아도 365 곱하기 100, 36만 5천, 36,500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6천만 일을 어떻게 살아, 이게.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이게 큰 용서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그랬어. 멸망당할 때, 낮아질 때, 환난당할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 비웃어, 조롱해. 아주 우리를 가볍게 다루어. 쓰레기같이 취급해버려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미래의 큰 은혜를 계획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받고 포위되어지고 지금 내 손으로 집을 부수고 내 손으로 왕궁을 부수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조차도 명성을 얻는 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지금 재료로 삼아서 지금 이것도 과정이야, 진행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에게는 권위, 권세가 되어져요, 이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막 두려워, 경외감이 느껴져. 너무 큰 감동에 대해서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겁이 나. 하나님에게 저렇게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함부로 대했다가는 자기들이 큰일 날 것 같아.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권세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그래서요. 우리의 현실이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행을 또 그 결과를 여러분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래. 이런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는 권위 있게 여겨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세상 사람들 앞에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되어지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